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제자입니까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들이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제자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하늘나라의 종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이 있는가, 제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제자는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자가 있고 나쁜 제자가 있습니다. 좋은 제자와 나쁜 제자의 이 갈림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쁜 제자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웁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좋은 제자죠. 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제자가 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격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제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제발 나같이 살지 마. 또 그런 말은 겸손한 것 같기는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말처럼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식이, 내 제자가 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조금 전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돼본 사람만 알아요. 그 느낌을. 아직 그 느낌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그냥 그 조그만 걸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렇게 막 안겨서 이렇게 자고 그런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손녀딸을 안고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낳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닮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닮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습을 똑같이 닮은 게 아니라 왠지 알았더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인상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닮았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닮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제가 미장원에서 이렇게 헤어샵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세상에, 나는 저희 아버님하고 별로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모습 속에 아버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엄마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참 복된 부모일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겉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Follow my example, just as I follow Jesus.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닮아라 한 말 가운데는 내 모습을 닮아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너희들이 닮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살아갔던 삶의 노력,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중간에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니드를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니드를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제자의 삶, 그것보다는 우리의 니드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도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실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부족함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니드를 많이 채워주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의 도가 뭔가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믿어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황수관 박사 아시나요? 신바람 박사라고 이렇게 소문난.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방송에서 그분이 이전에 강연을 했던 어떤 추모 영상들을 틀어줬는데 제가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옛날 우리들이 살던 그 시골에 가면, 저도 어렸을 때 늘 외갓집에 가서 놀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그 시골집에는 이렇게 담이 있고 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대추나무, 큰 나무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 대추나무 아래에서 막 나무 위로 올라가는 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려와, 거기 위험해, 떨어지면 큰일 나.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마을에 그 성당 신부님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내려오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이를 보고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너 그 위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빨리 내려와 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호를 긋고 떠났어요. 근데 신부님이 떠나자마자 이 아이가 득달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려. 그래서 바로 내려왔다고. 이게 조크로 한 이야기였는데 저에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정말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능력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Follow my example. 내가 하는 일을 좀 따라해. Just as I follow Jesus.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내가 좀 따라 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희 인생의 복이야. 오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이 제자의 삶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Make disciple,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제 삶에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저는 군대 전방에 군목으로 있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군대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할 일들이 내 안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게 군대에서 이렇게 모이는 회식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술 먹는 회식 자리에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 회식 자리에 가면 옛날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군대에서 충성주라는 거 기억하세요? 냉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가득 붓고요. 저는 이제 연대 군복이었으니까 연대장이 있는데 대대장들을 이렇게 네 사람을 모아놓고 뒤에 대대 참모들이 다 서요. 그리고 충성주를 따로 놓으면 뒤에서부터 술을 조금씩 다 마셔가지고 대대장까지 왔을 때 다 마시고 이렇게 머리에 딱 털어서, 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다십니다. 그래서 충성주예요. 대대장까지 올 때 동안 알아서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술 먹는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군목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연대장은 제가 세례를 주고 집사직분을 준 분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술자리에 이제 연대장 옆에 이제 저를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제 술을 먹을 때가 되면 목사님은 사이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이다를 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들은 요만한 잔에 소주를 먹는데 저는 요만한 잔에 사이다를 가득 채워서 건배를 해요. 회식 자리가 한번 끝나면 사이다를 5병, 6병 먹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식 자리를 빠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이 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제가 연대 군종 참모로 살아가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은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웠을 때인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초등학교 6학년 1반 반창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 6학년 1반 반창회는
지금도 모여요.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거의 없다 그래요. 지금도 한 30명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담임 선생님을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저는 전방에서 이제 반창회를 모이러 나왔는데 명동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2차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제가 놀았던 얘기했지만 저는 좀 놀았지 그렇게 많이 놀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노름 정도 했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술을 먹거나 저는 술집에 가면, 저는 지금까지 나이트 클럽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궁금해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술과 담배는 이렇게 제가 이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중국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을 따라갔어요. 그때 이제 명동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더니 어떤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가본 룸사롱이었어요. 가서 앉았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 룸사롱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뜨거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게. 근데 전방에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나올 때 이제 전투복을 입고, 이제 장교들은 항공잠바라고 하는 걸 입는데, 제가 아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항공잠바를 이렇게 벗었어요. 벗으면은 여기 한쪽에는 계급장이 나오고 한쪽에는 병과 마크가 있는데, 제 병과 마크는 십자가였어요. 제가 룸사롱에서 옷을 딱 벗으면서 나 목사입니다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싹. 근데 그렇게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중국집에 가든 또 이제 옷을 사러 가든,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주문하고 또 혹은 이렇게 옷을 살 때 신분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저 만나교회 집사인데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 선한청지기교회 권사인데 옷 좀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들은 조금 인내하죠. 많이 참아주죠. 조금 젠틀해지죠.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들의 욕망이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욕망대로 살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좀 인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교인들과 이렇게 식당에 갔을 때 진짜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저를 생각해서 종업원을 무지하게 귀찮게 하는 경우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우리 교인의 목사이지 그 종업원의 목사가 아닌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만일 그들을 이력서를 가지고 그들을 본다고 하면 그들은 다 부적격자들일 거예요.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부인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리 가운데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약함,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못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분이죠. 제가 1부, 2부 설교 때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할게요. 네. 사모님 잠깐 귀를 좀 이렇게 막고 계세요. 네, 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 아이고 또 어딘가 궁금하네.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저기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걸로 믿지. 또 그걸 그렇게 네. 자, 이제 절 보세요. 제 아내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신학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실 이제 학부 4년 동안은 정말 말도 한번 안 해보다가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잠깐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만으로는 24살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목회지로 나간 게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오지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했어요. 딱 갔더니 교인이 2명, 할아버지 할머니 2명과 초등학생 2명 있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런 교회 처음이어서 정말 심란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처음 이제 준비 찬양을 좀 해요. 그러면 제가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기타 치면서 준비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옛날에 다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땡 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찬송을 부를 때가 되면 제가 내려가서 올겐 반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회중 속에 제 아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모님들은 여기 사모님처럼 뭐 올겐을 치든지 아니 뭐 피아노를 좀 치든지 아니면 뭐 좀 노래를 하든지 뭐 이게 지금 목회에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가 나서 뭐 화까지는 아니고 화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사모가 목회하는데 도움되는 게 뭐냐?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 대교회 사모 체질이라 못해. 네. 그리고 요즘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순전히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저를 어쩔 수 없이 만나교회 목사로 세우셔서 일하는 사람 다 있는 교회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보면서 자존심이 있으려면 저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들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건 못해. 라고 하는 컴플렉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아팠던 거예요.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벌써 한 1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일찍 몸이 아팠어요. 주일날 2부 설교를 하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설교 못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검사하고 잠깐 있는데 조금 나아져서 다시 와서 마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몇 달 동안 제가 설교를 못 하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요양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어떤 장로님 그 펜션에서 요양을 하다가 갑자기 저녁에 이제 몸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했는데 그냥 죽어간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119 구급차를 이제 불렀고요. 제가 이제 구급차를 타고 제주도 시내로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 얘기 소리 다 상황은 들리는데 저는 이제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마비가 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처음 제가 죽음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죽으면 뭐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애들도 그때 어렸고 제 아내하고 이거 내가 집도 없고 뭐 하는 돈도 없고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도 됐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죽으면 교인들 마음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길어요. 많은 뭐 검사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 중에 그때 제가 알게 된 병명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공황장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다 이렇게 탈진되고 이렇게 망가지면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수면장애가 오고, 그리고 그때는 눈에 물이 차서 눈도 안 보이고 귀에는 이석이 생겨서 어지럽고 막 한꺼번에 몸이 이렇게 아픈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그냥 몸이 괴롭고 아팠어요. 혹시 우울증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우울증이 참 무서워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해요. 진짜 정말 우울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괜히 이렇게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연약함이라고 느껴졌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다 공황장애가 왔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앞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설교를 4번 5번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설교 시간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몇 년을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고 올라오곤 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는 영국의 런던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좀 쓰러졌어요. 혹시 우리 사진 찍는 분은 기절 해보셨어요? 기절 한 번쯤은 해봐야 인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정신을 잃고 팍 쓰러지는데 그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쓰러질 때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아서, 사실 화장실에서 제가 쓰러졌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얼굴이 아마 변기에 다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바로 와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심장이 다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바로 했는데 제가 그 정도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그거 말고도 제 안에는 병이 참 많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공황장애가 거의 이렇게 이제 많이 나아갈 그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혼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택이 확 왔어요.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그 증상은 다 없어지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침대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서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병이 있으면 하나님 이 병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날 하나님 제가 제 병 안고 살아갈게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이대로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교인들, 여러분들 병 안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싹군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저는 매년 병원에 몇 번씩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의 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팠던 이야기를 할 때, 공황장애를 이야기하고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 나만 아픈 게 아니군요. 목사님도 아프군요. 목사님도 연약하군요. 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은혜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롬8 28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 28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면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을 자랑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약함이 어느 날 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자기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 저는 종종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까?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김 목사,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가 참 위대해 보이지.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 한번 보자. 나를 드린다? 야, 나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니? 내가 너를 쓰려면 아유, 저거 병도 고쳐야지, 저거 성격도 고쳐야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이렇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잠깐만 스탠바이 해주세요.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 주심을 믿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참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놀러 가다 교통사고 났으면 제가 말하기가 참 그런데 신방 가다 교통사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신방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목이 약간 털컹했는데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이제 일주일 동안 트랙션을 하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목에도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허리에도 보호대를 하고
퇴원을 하는데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그날 퇴원한 날이 금요일 날이라 이렇게 이제 금요 심야 집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우리 교인들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였어요. 이렇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하러 교인들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교인들을 안수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동을 줄 때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보호대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안수를 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이거 의사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안수를 냈으니 주일날 제가 목보호대를 탁 풀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성령께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데 그런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안수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아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김 목사, 만일 네가 아픈데 교인들을 위해 안수한다고 네 병이 낫는다, 그럼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냐? 누구나 다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교인들을 위해 안수할 때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나에게 귀하다.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치유와 축복, 물질의 축복,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군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귀하다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는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때로 실수합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